지난 시간에 그 벳세메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열어보고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땅에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큰 재앙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기럇야림 산지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레위인이었는지 제사장 가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곳에 그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언약궤를 관리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 근데 이 말이 조금 잘못 번역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게, 이게 나하라는 단어를 써. 나하. 무슨 뜻이냐면 울부짖다, 매우 슬퍼하다, 통곡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왜 이런 단어를 사모하였더라라고 번역했을까? 좀 깊이 좀 묵상하는 가운데 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곧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용할 수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따라야 될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벳세메스 주민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모든 관계는요, 상호 존중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친구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물며 직장에서의 관계도 상호 존중이 없으면 그 관계는 언제든지 파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격에 맞게, 하나님의 위치에 맞게,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재앙으로 다가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인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그분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그분을 왕이 아닌 어떤 우리의 즐거움을 채워줄 어떤 대상으로 우리가 놓고 생각하고 취급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렇게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약궤,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죠.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에 항상 앞장섰던 그런 상징이 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문을 들어서 알겠죠. 이 언약궤가 갔던 그 블레셋의 골마다 큰 재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치고 심판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곧바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이 성읍에서 큰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죠. 이 언약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산으로 보내요. 기럇야림이 산지예요, 산지. 소중하긴 한데 두려운 거예요. 산지로 보내버려요. 이게 비극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요, 교제를 좋아하십니다.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의 최초 시초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친구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칭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인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셨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일을 행할 건데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는 반드시 이야기해야 된다.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일을 행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친구로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 야곱, 족장들, 요새, 모세, 여호수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물론 하나님은 친구로 삼아주셨지만 이 백성들은 정말 왕으로 섬겼죠. 구원자로, 창조자로 그렇게 교제하면서 깊은 관계를 누렸는데 왜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예배 가운데 깊은 교제를 경험하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까? 점점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생활하다 보니까 점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 삶에서 점점 가장자리로 몰려가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몇 단 산지로 옮겨졌던 것처럼 내 삶의 우선순위,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우선순위를 던져버리고 내가 생각하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은 점점 내 삶에서 멀어지고 그 결과는 나중에는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5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도 너희들을 버리겠다. 단순히 이 지식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 지식이 날마다 업데이트돼.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건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죠.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을 버려버렸어요. 살아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렸어요. 더 이상 교제가 끊어져 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지식을 버린 거죠. 그것이 지식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까 내가 너희도 버리고 너희 자식도 버릴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자고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령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내 삶에 중요해 보이는 그것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내 삶의 가장자리로 그렇게 밀려나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상실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워하는 백성, 울부짖는 백성, 그렇지만 언약궤를 차마 버리지는 못하죠. 언약궤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아요.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너무 두려워요. 왜? 이 언약궤가 어떤 것인지 잊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뭐라고 그랬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훨씬 더 친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스타롯이 뭐냐면요, 그 전쟁과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전쟁과 다산. 그리고 이때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었던 바알은 뭐예요?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농경생활의 신이죠. 생활 밀착형 신이에요.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에게 유익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해요. 근데 이것이요, 점점 이것만 추구하다 보면요,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목축을 하는데 다산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주변에 그 가나안 땅 안에는 아모리 족속이 있죠. 그리고 주변에는 수많은 블레셋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중요해요. 딱 생활 밀착형,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갈급하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신들이 이 신이었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모습으로 우상은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점점 스며들어서 우리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 버립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 도움이 되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믿음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우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나에게 우상이 무엇인지, 내가 내 삶에 꼭 필요한 것, 그것을 고민하고 추구하다 보면요,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우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바울은 더 가격하게 이야기하고 사무엘보다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도 유익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요, 우상이 될까봐 해로 여긴대요. 성령의 마지막 은사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나온 열매가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이거 필요하다고, 이거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너무 귀하다고 생각되는 거, 너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그런데요, 그게 우상이 돼요. 구약에 그런 중요한 상징물이 또 하나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불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 그 길이 험해가지고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백성들 무는 사건 알죠? 그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그 불뱀의 형상을 한 놋뱀을 메어 달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라고,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느 시대까지 있냐면 히스기야 시대까지 있어요. 히스기야 시대. BC 720년 그 정도까지 있는 거예요. 거의 한 700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것은 우상이다, 이거는 놋덩어리다, 이 놋뱀은 더 이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상일 뿐이다고 그걸 부숴버려요. 느후스단이라고 해서 부숴버려요. 그리고 개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상징물이라고 해서 엄청 그것을 섬겼어요. 뭐처럼? 언약궤처럼.
그런데 히스기야가 믿음을 가지고 나서 이거는 우상이다 해서 그 놋조각을 부숴버려요. 예전에 유익했던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옛날에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그 상징과 같은 그것들을요, 믿음의 사람들은 부숴버려요. 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그 상징물만 찾게 되거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직장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말을 듣고 쳐들어오죠. 어디로 쳐들어옵니까? 어디로 쳐들어와요? 미스바로 쳐들어오는데, 이때 지명이 재밌어요.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에벤에셀은요, 여기 앞장에 우리가 예전에 블레셋 사람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 전쟁에 그 전쟁했던 지명이 에벤에셀입니다. 근데 오늘 다시 모였어요, 그곳에. 백성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다. 같은 장소로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쳐들어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께 회개하고 그렇게 좋은 일 하고 있는데, 믿음이 회복되고 있는데 갑자기 나쁜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일이 백성들 눈에 보기에는 나쁜 일 같았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을 회복한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도망치거나 그랬을 텐데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무엘이 어린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드리죠.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응답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큰 우레를 바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모든 성읍을 다 찾게 되죠. 다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시험인가? 시련인가?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거는 선물이고 치유였던 거야. 치유.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언제 치유됩니까? 우리 흔히 마음의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는 그 일을 극복할 때 치유가 돼요. 아, 더 이상 이 일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겠구나. 더 이상 이 장소가, 이 상황이 더 이상 나에게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겠구나를 믿게 될 때 그 트라우마는 극복되고 치료됩니다. 옛날에 크게 패배해서 크게 져서 3만 명이나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그 비참한 에벤에셀이라는 장소, 그 장소에서 예배했어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날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승리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더 이상 에벤에셀은 싸움의 진장소가 아니었어요. 같은 장소, 같은 환경, 같은 민족끼리 붙었지만 더 이상 이곳은 두려운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신 장소가 되었어요. 내가 치유되는 장소가 되었어요. 모든 것은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블레셋의 힘이 훨씬 더 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예배하러 모였어요. 무슨 무기를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자 그 사륙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 빼앗겼던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된 거예요. 상처가 치유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비슷한 일이 아까 말했던 히스기야에게도 일어나요. 히스기야 시대 이스라엘에게도 일어나요. 히스기야가 그 느우수단이라는 그 놋뱀을 부숴버리고 개혁을 시작하자, 그때 그 중동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사내립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협박을 하죠. 야, 너희 거 다 내놔라. 그 성을 둘러쌉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미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습니다. 아수르가 그 시대 최강대국이었어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와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아수르를 물리치십니다. 그럼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를 물리쳤으니까 국제적인 시선이 어떻겠어요? 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아수르를 물리친 이상 주변에 건들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내 신앙을 회복할 때 그런 시험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전에 나를 가장 두렵게 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시대, 사무엘의 시대에 있어서는 누구요? 블레셋이고, 히스기야 시대에는 그 시대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싸움을 준비하지 않았고 예배를 준비했고, 그들은 싸움을 준비하지 않았고 기도했고, 그들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뭐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싸움에 이기는 공식은, 전쟁에 승리하는 공식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과 병거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약에서 세상을 상징해요. 말과 병거는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무기였습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전쟁에 이기려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말과 병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필요한 건데 많이 두지 말래요. 대신 뭐 하라고요? 나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백성들은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무엇에 지배를 받습니까?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힘을 얻고, 더 큰 권력을 얻고, 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서로 욕심을 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날까봐 더 큰 힘을 추구해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세상은 그런 악순환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어져 왔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로 세워지는 나라,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 십자가가 중심인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무기를 구하지 마라. 말과 병거를 구하지 마라. 너희들은
날 예배하고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다 찾아주겠다. 오늘 다 찾아주셨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면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 많은 부분에서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 트렌드에 혹시나 뒤떨어질까봐, 혹시나 낙후될까봐. 여러분, 필요하면 주님이 주세요. 필요하면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발버둥 쳐서 얻은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힘이 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발버둥 쳐서 얻은 게 몇 개나 돼요? 없어요. 제가 보기엔 없어요. 그게 직장이 됐든 자녀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발버둥 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뭐 통해서 얻었어요? 하나님 통해서 얻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자 왜 여러분들이 발버둥 쳐요?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고자 왜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느냐 말이에요. 기도를 얻었으면 기도를 유지하세요. 예배로 얻었으면 예배로 유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얻기는 하나님한테 얻었으면서 왜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얻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얻었으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주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상속받은 그 명성, 그 군사력, 그 힘, 그 재물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관리하려고 했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가진 것이, 다윗은 뭐예요? 가치 있다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내 잔이 넘치다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예배하는 자였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은 그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 그 모든 것 다윗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 다 먼지 같아. 다 티끌 같다.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처럼 찬양할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행복하다, 거룩하다, 풍성하다, 내 잔이 넘친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다가 모든 것이 헛되다. 내 인생 헛살았다. 내 인생 가치 없다. 마지막에 그러고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안아주시면서 착하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 도대체 뭐 하다 왔니? 내가 그렇게 널 인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는 그 인도함을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유지하려고 내한테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니? 그렇게 말씀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을 주셨어요. 이만큼을 주시고, 감사해서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랬을 때,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하면서 주님께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이것을 깎아서 작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크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1달란트 맡겼는데 네가 감춰뒀어. 너
저리 가. 2달란트 맡겼는데 2달란트를 남겼어요.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맡기겠다. 여러분 충성된 종,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성된 종은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고자 묻어놨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필요 없대요. 왜? 일꾼으로 고용했는데 회사도 똑같잖아요. 내가 이만큼의 월급을 받으면 그 이상의 것을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많은 것도 안 바라세요. 받은 만큼만 일해라. 받은 만큼만 통로가 되라. 순종하면 그 배에 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시련이 있죠. 그 시련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훈련받을 때까지, 온전히 통로가 될 때까지. 그렇지만요, 그 약속이 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내 인생을 밑받침하는 것, 그거 다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러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관리하고 하세요. 그 방법을 얻는 방법, 그 방법을 내가 깨닫는 통로가 뭐예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예요. 하나님부터 들어야죠. 그런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더 많은 부분에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창대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것들, 수많은 고울들을 다시 찾는 방법이에요. 잃어버렸던.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많이 무너져서 잃어버린 영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큰 집회를 열어서 그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오늘 보니까 기도와 예배였어요. 여러분 그 방법으로 우리 일상은 물론 우리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